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든 왕은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할 때 기록에 의하면 오므리와 아합은 이방 땅에까지 알려진 유일한 왕가로 당시 북이스라엘 국력이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 강력한 나라를 세운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므리와 아합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부패한 시대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부터 보면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악한 왕이었다면 그 아들 아합은 이전의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왜 이처럼 악한 왕이 됐을까?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자인 이 시돈의 왕 그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지정했습니다.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배경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1절 보시면 성경은 엘리야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엘리야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영적으로 극심히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 때문입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엘리야 이름을 히브리어로 엘리야후라고 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합이 시돈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바알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은 바알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적 탄압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엘리야의 등장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의 정책에 따라 바알을 숭배하며 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따르는 이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혁명적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를 세웠지만 이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한 것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 속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가뭄의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아합은 당시 북이스라엘 왕으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시대가 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은 원래 다산의 신으로, 천둥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천둥의 신. 가나안 지역에서는 비가 풍족히 내려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비와 태풍을 주관하는 천둥의 신 바알은 매력적인 신이었습니다.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 전역이 바알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가뭄 재앙을 선포한다는 것은 비와 태풍을 주관하는 바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과 3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여기를 떠나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간 곳은 문명의 도시였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시네가는 숨어 지내야 되는 곳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가라 말씀하시면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고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엘리야를 본문 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엘리야가 숨어 지내는 그리시네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모든 것이 풍족해 보였던 아합이 살고 있는 도시는 가뭄 재앙이 시작되면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믿었지만, 바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숭배했지만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못하게 되면서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가뭄의 재앙 속에 고통의 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이 모든 것이 부족한 그리시네가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은 엘리야가 아합에 찾아가 가뭄 재앙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의 칼을 아합이 쥐고 있다는 사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뭄 재앙을 선포한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 말씀했을 때 엘리야 역시 5절 보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리시네가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엘리야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성서학자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평가하죠. 성서학자들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말씀했을 때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 가뭄 재앙을 선포합니다. 숨어 지내라 말씀했을 때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시네가로 내려가게 되지만 말씀대로 움직인 현장에서 엘리야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보시면 엘리야에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가면 과부가 내게 음식을 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시돈이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으로 그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 시돈입니다. 시돈은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바알 숭배의 본거지 땅입니다. 선제로 부름하는 엘리야가 이 시돈으로 가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보시면 말씀대로 움직이는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엘리야는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현실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에게 가뭄재앙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7절 보실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말씀했을 때 10절에서는요 엘리야가 일어나 가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올 한 해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가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을 때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 엘리야도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시돈은 이세벨의 아버지 그 엣바알이 다스리는 곳으로 바알 숭배의 본거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인간적인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그곳에는요 하나님 예비하신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과부에게 물을 달라 청하였고 떡 한 조각까지도 가지고 오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과부에게서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쿵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바알 종교의 중심지인 이 시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후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을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이 바알이 비와 태풍을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책임져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야가 방문한 시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음을 계획해 놓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라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바알이 얼마나 헛된 신이며 엘리야의 이름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우상 숭배의 땅에서 증거하는 사명을 엘리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시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엘리야는 과부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과부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뱃속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자신감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러분들 밑줄 그어주세요. 반드시 밑줄 그어주세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올 한 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과부에게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육신의 떡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지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과부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5절 말씀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부가 선택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의 떡을 내려놓고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과부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 그의 식구란 단어가 나오죠. 과부와 관련된 일가 친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떡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과부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6절 표시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과부가 육신의 떡이 아닌 말씀을 선택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듯이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또 밑줄 그어주세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구절이 나오죠.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구약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단어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무한리필이라고 합니다. 무한리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한리필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신앙 고백의 축복입니다. 과부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14절 12절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육신의 떡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며 이 과부의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신앙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 배척을 받으셨을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엘리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등장하기 전에 참 놀라운 사건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 열왕기상 17장 열어놓고 계시죠?
1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 16장 34절 기왕에 직접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다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그만큼 아합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열왕기상 17장에서는 가뭄 재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떡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며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는요, 이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새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기도 제목 3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떡이 아닌 말씀을 붙잡는 사람 되어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치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엘리야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심은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신년말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간 주신 말씀들을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말씀대로 성취했음을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이 귀한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